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데 뒤에서 집에서 많이 들리던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의식하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게 애들 냉냉냉냉 하는 소리가 집에 왔나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방금 교회에서 저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했지만 못 봤던 모습을 한 두세 가지 봤는데 먼저 우리 교육교회 특별히 유아 새싹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 각 교회 이름 참 제가 잘 외운다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까먹었네요. 근데 우리 담당하신 임지현 목사님 포함해서 선생님도 참 수고 많으시고 참 훌륭하게 또 특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본 게 원래 이렇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할 때 마이크 잘 안 열어주거든요. 근데 우리 방송실에서 마이크 이렇게 열어주는 모습도 처음 봤고 또 마이크 다 하고 나서 아이들이 마이크를 잘 내려오는 모습도 되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교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래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제가 언뜻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참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비 올 때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는 얘기가 있길래 덜 오시겠구나 싶었는데 오늘 또 자리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모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이 또 언어상으로 또 해석하고 번역했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참 너무나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도 그 말씀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우리에게 격려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는 그 성경 구절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로. 근데 성경에 마치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시대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또 지금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참 인공호흡이 필요한 시대라고 여겨져요. 진짜 뭐 나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안타까움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또 교회와 성도도 사실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여러 가지 면에서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또 우리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어있고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에게 희미해지는 모습, 뭐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인공호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영혼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몇 가지 묵상한 내용들 함께 또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저에게 주셨던 그 생기와 같은 인공호흡 같은 하나님의 숨결이 또 동일한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그 히브리서 3장이 그 3장 7절에서 11절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본문이에요. 이게 시편 95편 제가 7절하고 8절만 읽어드리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완고하게 거부하지 말고 당연하게 하듯이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듯이 그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시편 95편에 하는데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이 그거를 그대로 또 이렇게 다시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시편과 지금 시편 95편과 히브리서가 대충 따져봐도 수백 년 시간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소위 말하는 갭이 있잖아요. 저는 참 그게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 주시는 큰 그 자체의 감동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여전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수백 년 전에 옛날 이야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히브리서의 교회 그 당시에 박해받고 배교의 위기에 있었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생히 받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7절 그 8절에 그 말씀들을 보면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전혀 다른 그들이라고 말해도 될 우리가 뭐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우리 혈통으로 치면 조상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 엮어지는 것이 참 말씀을 읽을 때 놀랍고 겸허한 우리를 겸허하게 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그 시편 95편 7절에는 없었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단어가 눈에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 3장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띄는데 7절과 13절과 15절에 비슷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의 오늘, 지금으로 치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이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광야 시대의 오늘,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또 다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히브리서의 그 편지를 받았던 그 교회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순결로서 와 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순결로 됐다는 게 좀 비유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생생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예전에 그냥 2000년 전에 말씀으로 받고 끝났을 텐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받고 오늘 우리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거 못지않게 역설적인 또 좀 기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앞에서도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또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 위기에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얼마나 완고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게 신비라고는 표현하기 힘든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의 광야 때와 같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몇몇의 배교했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얼마나 완고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세월이 좀 지나면 조금 부드러워질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더 완고해지는 그래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서 서며 우리가 받는 또 은혜와 또 도전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일부 찬양대 찬양곡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 주일 일부 찬양대 찬양곡이 동행이란 제목이었는데 보니까 한 2, 3년 전에 뭐 우리가 손경민 행복 손경민인가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조세 중에 유명한 곡들을 많이 쓴 제가 기억할 정도면 아무튼 그분이 쓰신 곡인데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게 참 이 말씀이 참 거부감이 들 때도 있고 이 말씀 자체 이 찬양 자체가 아예 우리 머릿속에 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그러한 우리 완고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부수시고 뚫으셔서 몇천 년 전에 또 수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그 말씀과 찬양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사역이 굉장히 놀라운 또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요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되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더라고요. 먼저 여기 보면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사도.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건 제사장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개념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해서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 말씀도 민수기 말씀도 같이 많이 묵상을 했잖아요.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흠없는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서 드리는 그 제사를 받아주셨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와 대제사장이심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세월 역사를 같이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할 세월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태초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 삼위일체의 한 육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세월 모든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도로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세월과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그 동행이라는 그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또 푸른 초장에 있을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세월이라 해봤자 강건하면 80이고 그런 모세의 고백처럼 100년도 잘 되지 않지만 그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는 감히 1도 알 수 없고 앞으로 펼치실 역사에 1도 동참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세월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히브리서의 몇몇 성도들처럼 거의 배교의 위기에 가 있을지라도 길 잃은 양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붙잡아 와 주시는 그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들이 우리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두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직함이 무엇입니까? 성도시잖아요. 성도가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가장 성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성도예요. 장례 가운데 우리 위패라고 표현하나요? 그 위패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지만 저는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그 호칭이 성도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또 용기와 격려와 도전의 말씀으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성경의 많은 66권 1189장의 말씀을 달달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 하나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해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히브리 3장 1절이 우리 그런 선물같이 주어졌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14절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 3장 14절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우리 개역개정으로서는 이렇게 좀 주어가 조금 헷갈리고 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새한글,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좀 명확하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새한글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3장 14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가 되었으니까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근거를 끝까지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료가 됐다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사실 좀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참 매번 제가 도전하고 저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너무 그냥 평범하게 봤거든요. 별로 도전, 그냥 놀랄 것이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봤는데, 2장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엄청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료요 형제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꺼이 동료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고, 사도가 되어주시고, 대지상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일로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내가 한 일에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창조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좀 같이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 부부가 닮았다는 말이 실감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이분 이렇게 부부시구나. 글쎄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나면 그래 그렇다는 좀 분도 많고, 딱 봐도 부부인 분이 많으신데, 왜냐하면 비단 외모뿐만 아니라 풍겨나온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닮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짐작컨대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저와 아내는 그렇습니다.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제가 짐작하는데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 스스로 제 피셜이에요. 지금 결혼한 이후로 함께 먹고 사는 환경이 같으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고, 여러분 제 커피 좀 좋아해서 한참 공부할 때 때루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때루아가 뭐냐면 이게 토양인 거예요. 토양에서 나온 그 품종이 비슷한데, 이게 좀 그 품종에서만 자랄 수 있는 커피가 있는데, 그 토양이 비슷하니까 돈가스 시키면 돈가스 먹기 좋아하게 되고, 이게 회 좋아하면 회 좋아,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도 세월 속에 닮아가죠. 또 한 가지, 제가 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인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웃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주인과 애완동물도 참 많이 닮아갑니다. 제가 이거 뭐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누가 누구를 닮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함께 해온 시간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온 시간과 역사가 있어야 나타난다는 말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역사가 있는 공동체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에도 이제 부모님께 이제 갔더니 부모님께서 이제 제 어렸을 때 앨범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진짜 이게 핏줄은 맞구나. 이제 제 3대가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사진에서 보면서 이 역사가 이렇게 딱 있는 거면서 가족은 역사가 있는 공동체구나를 다시 한번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실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엮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도와 성도를 엮으신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와 자매, 교회로 엮으신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1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단어가 다시 보시면 히브리 3장 1절에 한 번 더 메토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3장 1절에 보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와 동료가 됐다, 예수님과 동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도 한 번 더 쓰이고요, 성도와 성대, 형제 자매가 함께 했다는 그 3장 1절에서도 같이 쓰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살아오고 지나온 역사와 세월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세월과 세월, 역사가 어떻게 엮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창조교회 한 3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님 한 40년을 하셨고, 창조교회에서 40년 같이 해온 역사와 그 세월, 제가 3년 역사와 세월, 사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있었던 제 역사와 세월, 또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역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단지 낭만적으로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구호로는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와 역사가 다르고 세월과 세월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살아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에 싸워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 기적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종종 많이 인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이 더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간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의 시대가 저는 딱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와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그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만큼 충분히 완고해지고 있고요. 또 핑계를 대기에는 충분히 핑계를 댈 만한 일들이 많아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보고 또 경험하고픈 그러한 교회의 신비요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또 함께 교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어떻게 함께 교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3장 14절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라. 여러분들, 이 확신한 것, 이 확신한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계속해서 제가 오늘 지금 히브리서 안에서도 엮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숨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이 확신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오는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을 때 그 실상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열심히 믿으세요. 많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확신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앞서서 시작이자 실제이자 실상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부터 받았던 유혹이 그거였어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받는 것은 우리의 확신보다 믿음보다 어떤 신앙적인 열심보다 더 앞선 시작이자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며 함께 교회될 수 있는 답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 속에서 정말 성도와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완고해질 때에도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를 넘어서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사도이시자 대지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사도이자 대지상이시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와 대지상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역사를 연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글쎄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다 한들 다 못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뭐 진짜 뭐 만분의 일 뭐 진짜 비교할 수 없는 뭐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로서 긍휼을 구하는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와 대지상으로서 우리의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를 엮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교회가 이제 40년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글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창조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 동참하고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성도로 우리를 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창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세월이 지나갈수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 다가올 세월은 주님의 것이고 지나온 세월은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늘이 계속 될 거예요. 오늘, 내일도 오늘. 근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명확히 새겨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가 창조교회가 예수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여름 사역이 또 다가오잖아요. 또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아는 일에 우리보다 더 낫게 새로운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또 우리 말씀 마치고 또 기도회로 나아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과 또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는 명확한 답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제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자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위해 사도와 대지상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창조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